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전 유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병훈 신도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참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느라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허리가 조금 아파오네요. 또 마지막까지 꼭 힘을 내셔서 제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것은 증산도 8간법 중에 바로 세 번째인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은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상제님의 진리 선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그 시사자료 공유 시간에 샌안드레아스 예고편 그 영상이랑 다 보셨죠?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막 빌딩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 빌딩에서 막 사람도 떨어져 죽고 뭐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고 뭐 길 가다도 죽고 깔려서도 죽고 계속 죽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숨을 팍 쉬면서 아니 저 쥐나 새들 같은 짐승들도 저는 지진 나면 미리 피하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미리 못 피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자연의 힘에서 무력하게 넘어가나? 각자의 꿈, 각자의 이상, 가정, 친구들 그런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울할 때마다 또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나는 왜 살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은 생일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태어났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게 바로 증산도의 인간관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우울할 때마다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뭐 때론 친구나 애인이나 혹은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왜 종교의 문을 두드리냐?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어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인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산도에서 가르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존의 기성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그 답을 내려주는 많은 것들이 사랑이나 봉사 혹은 자비, 이성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이고 보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왔습니다. 사랑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나 저 아프리카 땅에서는 아직도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왜 이제까지의 가르침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내려주지 못했냐? 저는 그것을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르침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의 인간관, 증산도의 근본 사상은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바로 후천개벽입니다. 후천개벽이 뭐냐? 말 그대로 때의 정신입니다. 그럼 이 개벽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개벽의 뜻은 열개자 그리고 열벽자입니다. 뭔가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열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에도 1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우주에도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도 똑같이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똑같은 주기가 있습니다. 자, 지구 1년 4계절을 한번 하나씩 불러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예, 그렇죠. 봄이죠. 두 번째가 뭐죠? 네. 협조를 잘 해주시네요. 네. 세 번째가 뭐죠?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겨울이죠. 네. 이 주기가 우주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기가 너무 커서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때의 정신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 하자에 가을 추자.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여름철 말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바로 개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의 이 봄, 여름의 성장 기간을 이제 나무가 봄, 여름에는 이렇게 자라잖아요.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그때를 선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에 통일하고 수렴하는 그 시간대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산도 인간관의 가장 근본 사상입니다. 그럼 재밌는 건 이제 이 개벽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벽은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개벽입니다. 이 자연개벽은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삐뚤어져 있는 건 아시죠? 23.5도. 이 온 우주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바른 것을 주장하는 때입니다. 인간이 왜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냐? 이 배경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이 온 우주가 바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지축, 이 지구의 축이 한순간에 바르게 섭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재난 영화나 그런 게 다 대지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 지축 정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새롭게 열리냐? 바로 인류가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문명이 개벽을 합니다. 이 문명이 발전을 해오는 그 이면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후에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 원한이 이 천지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도 개벽을 합니다. 이 선천 기간 동안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가 상극이었습니다. 상극의 뜻은 서로 상자에 극할 극자입니다. 서로 극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지 않으면 내가 먹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극이 없으면, 자극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악으로 상극이라는 세상이 흘러왔습니다. 그 부유물로 원한이 생겨납니다. 이 원한이 지금 봄, 여름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원한을 맺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한이 뭉치고 뭉쳐서 인간 개벽을 할 때 괴질병이, 이름을 모르는 병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얘기만 들어보면은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정말 무서운,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박자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토자리,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상제라는 뜻은 윗상자의 하느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부처,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145년 전에. 그래서 구원의 법방을, 이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산도의 인간관입니다. 이 가을 개벽기가 오는데 니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하냐, 그 방법을 내려주신 것이 지금부터 배워볼 원시반봉과 해원, 보은, 상생입니다. 증산도에는 갱생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갱생주의 뜻은 다시 갱자의 날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 태어나냐? 첫 번째 구절이 천갱생입니다. 저 하늘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갱생입니다. 이 땅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갱생입니다. 이 사람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왔습니다.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그리고 자녀인 인간으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고 가을 개벽기를 맞아 새로 태어나고 인간도 완성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갱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을 피조물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참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증산도의 인간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선포하신 진리 선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천지 부모와 자녀인 인간이 같은 위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상제님께서는 인존시대를 선언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선천의 봄은 하늘이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천의 여름은 그 씨앗을 받아서 길러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인 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세상은 천지 부모의 그 덕성을 그대로 받은 인간이, 사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모의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성공하는 것만이 부모님의 꿈입니다. 인간이 이번엔 가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천지 부모님의 그 본성을, 신성을 그대로 내려받아서 가을에 완성된 인간이 돼서 천지 부모의 꿈을, 그리고 인류의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인존시대입니다. 너희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존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데, 인간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산도의 후천개벽과 인존사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가을을 넘어가려면, 가을 세상에 완성된 인간이 되려면, 천지부모의 꿈을 이루는 그런 당당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힌 때니 환부역조한 자와 환고라는 데는 다 죽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는 원시반본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원시반본이 무슨 뜻이냐? 원시, 근원 원자의 처음 시자입니다. 이 앞에 근원 원자에는 나의 뿌리를 살피다, 근원을 살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을 해석하면은 근원을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반본은 반사할 때 반자, 근본할 때 본자입니다. 네 근본으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원을 살피고 뿌리로 되돌아가라. 너의 근원을 똑바로 알고 자세히 알고 제대로 모셔라 하는 게 바로 원시반본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봄, 여름, 지구 1년을 보면 이제 나무가 봄, 여름 때 막 성장을 합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막 뽑아 올려가지고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막 성장을 하죠. 근데 가을만 되면 그 모든 진액을 뿌리로 돌립니다. 열매를 하나를 맺고 낙엽은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모든 진액을 뿌리로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자연 섭리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뿌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이 가을 개벽기에는 원시반본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상제님의 진리 선언입니다. 그래서 환부역조한 자는 다 죽으리라. 나의 아버지를 바꾸고 나의 조상을 바꾸고 나의 뿌리를 부정하면은 이번엔 다 죽는 수밖에 없다. 나무가 자기가 뿌리로 진액을 되돌리기 싫어서 그냥 있으면 저 작은 풀도 큰 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내 뿌리를 찾고 내 뿌리를 모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가장 이 원시반본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를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도 너희 부모, 너희 설령이 하느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증산도에서는 증산상제님을 모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너 자신에게 제1의 하느님은 조상님, 부모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후배랑 얘기를 하다가 원시반본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계를 나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춘기라서 반항도 많이 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원시반본 얘기를 해주니까 너희 부모님부터 잘 모셔야 된다. 증산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얘기를 해주니까 애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되게 동안이라는 거예요. 뭐 뜬금없는 소리냐. 자기가 아버지를 닮아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되게 동안이라고. 근데 이제까지 아버지 얼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울컥하더랍니다. 손이 다 쭈글쭈글해 있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반본 얘기를 해주니까 형 말이 진짜 맞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님을 모시는 그런 가장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생각도 잊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증산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렵다. 니들이 부모를 안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시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원시반본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사상이 바로 보은, 상생, 회원입니다. 먼저 보은부터 보겠습니다. 보은은 무슨 뜻이냐? 갚을 보자에 은혜의 은입니다. 뭔가를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갚냐가 중요하죠. 여기에는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통조상과 진리조상, 그리고 천지에 대한 보은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혈통조상부터 보시죠. 자, 혈통조상은 쉽게 말해서 나를 낳아준 내 부모, 그리고 조상을 뜻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혈통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만성 선령신들이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 천상의 모든 조상신들이 상제님께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문 좀 살려주세요. 저희 자손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 가을개벽기에 꼭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나를 가장 구해준 첫 번째 하느님이 바로 조상님이라는 걸 상제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구 정리를 해보면 조상의 기도 음덕으로 자손이 살 길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다. 조상의 음덕으로 이 소중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나를 먼저 구해준 메시아, 구원자 하느님이 첫 번째는 조상님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성 종교에서는 어떤 구원자가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다 끌어올린다, 그냥 건져준다, 누군가 와서 건져준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깝고 피가 섞인 내 조상님들이 나를 구원하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공감하십니까? 상생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구를 듣고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항상 잊고 살았다고. 증산도의 진리는 그래서 자연섭리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정말 당연한 것들.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이 자손을 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도 자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 썩은 고목이 새싹이라도 하나 나면은 숨구멍이 돼서 그 고목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새싹 하나도 없다면 그 고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 개벽기에 자손이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조상 만대가 사는 거예요. 조상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숨구멍인 자손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럼 저 천상의 조상들도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진리조상이 중요합니다. 진리조상은 이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하는 이 인류가 9,000년 전부터 모셔왔던 원 하느님, 천상의 원 하느님, 상제님을 뜻합니다. 살려달라고 조상님들이 누구한테 빕니까? 조상님들이 상제님께 빕니다. 이 진리를, 바른 진리를 만나고 이 사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 이번 개벽기 때 생사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진리를 만나고 바른 진리 조상을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은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보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를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려주셨냐? 선천인간 중에 천지의 홍은을 크고 훌륭한 그 은혜를 갚은 인간이 없느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천지 부모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절대자 또는 부모, 조상을 모셔온 적은 있었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인간 중에 천지의 홍은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고 상제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이것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늘과 땅의 천지 부모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과 땅의 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봄에 낳아서 여름에 열심히 길러서 참 시종자를 추려서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이란 내 자녀를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천지 부모님의 오직 꿈입니다. 그 꿈을 누가 이루냐?
인간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이, 제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에 보온하는 길입니다. 내가 이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는다는 것. 그러나 증산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만 살아남으면 되냐고. 내가 사는 좋은 진리로 남도 살려주라고 태상종도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서로 살린다. 서로 구원을 한다. 이 가을 개벽기에는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 상제님의 진리를 가지고 남들에게 전해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상생에는 적극적인 인간 구원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간이 서로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선천은 상극이죠. 후천의 우주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이때는 누구를 밟고 올라설 필요도 없고 조화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에요. 상생의 세상이라는 것.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새 우주의 질서.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가을 개벽기에 인간이 구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상생의 세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원입니다. 이제까지 이 봄, 여름 기간 동안 쌓아온 모든 원한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냐? 상제님 말씀을 빌어보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이 봄, 여름 기간 동안 쌓아온 원한을 풀지 않으면 이 온 우주가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회원의 도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흘러갈 울로를 짜놓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이념을 바탕으로 그걸 누가 이루냐? 상제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온을 바탕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회원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우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이 증산도의 원시반분을 실천하는 회원과 보온 상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증산도의 인간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답은 가장 첫 번째, 때의 정신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의 첫 번째는 후천개벽이다. 이 후천개벽기에는 원시반본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진액을 내 뿌리를 모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원시반본이 이 후천개벽에 살아넘어갈 수 있는 근본 정신이다. 근데 이 원시반본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보은, 상생, 회원인데 이 보은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다. 보온을 할 대상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나에겐 혈통조상, 부모님과 조상님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족의 뿌리이시고, 두 번째는 진리조상, 그 혈통조상이 모시는 진리, 이 우주의 주인공,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지보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배경, 이 하늘과 땅에도 보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상생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을 개벽기에 살아남아서 남을 살려서 결국은 이 회원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한 편을 함께 읽어보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관은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는 관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오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천지 부모의 그 신성과 본성을 그대로 받은 인간이 가을 우주에 살아남아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인생에 대해서 그 한민족의 민족 경전이자 최초의 경전, 인류의 최초 계시록이자 최초 경전인 천부경에서는 하늘과 땅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일,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지일, 그리고 태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까요?
태자는 클태자입니다. 지금 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의 꿈을 모두 모아서 그 꿈과 이상을 테일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 테일은 가을에 완성된 인간을 말합니다. 이 테일을 다른 말로는 신도적인 용어로, 영적인 용어로 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테일이 되는 공부가 바로 태울주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태울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태울주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많이 살리느니라. 여기에는 상제님께서 선언하신 진리의 원시반복과 해원 보응과 상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상제님의 진리 선언을 실천하고 이 후천의 가을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인간관을 들으시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울주와 함께 가을에 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